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47면 얘기했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제가 봉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멘.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156년 전에 1869년에 한국의 조선 기독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큰 인물이 태어납니다. 길선주라고. 평안남도 안주군에서 길선주가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한학을 배워가지고 사서삼경도 통달하고 청년 시절에는 또 이렇게 유교와 또 간우숭배 또 선도 들어봤죠? 옛날 우리 어른들 선도에 심취했죠? 그렇게 해서 29세까지 이렇게 여러 종교를 다녀봤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9세에 김종섭이라는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문 기독교 서적 철로 역정을 구입해가지고 열심히 그 책을 읽고 또 한문 성경을 탐독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1897년에 그레이엄 리라는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장대인 교회 영수로 오늘날 안수집사지요. 또 장로가 되고 장로가 돼가지고 또 막 말씀을 열심히 전하다가 보니까 조사, 전도사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와 항해도 일대를 책임 맡아가지고 여러 지방을 다니며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은혜받고 또 길선주 장로는 평양 장대현 교회 시무장로로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가 1907년 1월 6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갑자기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토설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막 깜짝 놀래요. 장로님이 저런 또 잘못을 했는가? 그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듣는 사람들 막 전부 같이 회개 운동을 하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기점이 1907년 장대현 교회 부흥이라고 그러죠. 이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또 길선주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가지고 훈련받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로가 되어가지고 장대인 교회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한 분이 길선주 장로입니다. 그리고 연학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페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신학교를 가도록 해서 조선예수교 장로의 신학교 일명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일례 졸업생이 됩니다. 최초로 한국
장로교회 목사가 되지요. 그때 일례 졸업생이 7명인데 7명의 그 한 사람이 바로 길선주 학생이 되고 또 얼마 후에 또 안수를 받지요. 사진에 보면은 길선주 목사의 모습입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참 불을 토하듯이 말씀을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고 전국 각지에서 오라고 해서 몸이 하나서 다 못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 사진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마펫이라 그러는데요. 마포 삼열, 마삼열 같은 말입니다. 마포 삼열 평양신학교 교장입니다. 한국교회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이 리라는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좀 알아둘 만한 귀중한 분입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380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3,000명 세례를 주었고 목사, 전도사, 장로를 800명이나 세웠고 교회는 60교회를 세웠어요. 그만큼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설교하다가 쓰러져서 하늘나라로 갔지요. 이 길선주 목사는 독립운동도 했는데 민족 대표 34명 가운데 첫째 이름이 누가 나오죠? 한병희 다음에 두 번째가 길선주가 나와요. 길선주. 독립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또 이렇게 학구열이 강했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고 요한계시록을 만독했다고 그래요. 신구약 성경 20번 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한국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장족을 남기는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9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장대현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고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만든 분이고 어마어마한 전도 열매를 많이 맺은 분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사모하고 마음만 열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겁니다. 여러분 한 생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해서 모두가 귀중하게 존귀한 인생을 각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은 겹겹이 역경과 고생을 겪게 되게 되죠.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한 가지 고통을 겪고 나면은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근심과 염려가 항상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불의 고통을 겪고 나면은 물의 고통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고통이 계속 이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2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구절에 은을 단련한 같이 그랬잖아요. 은을 연단해서 순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은이라는 것이 돌 속에 있었잖아요. 흙에 묻혀 있었거든.
그걸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수천 도의 온도가 가열되면은 돌이 떨어져 나가고 흙이 떨어져 나고 불순물이 제거돼서 마침내 100% 순은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은이 된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 들어가야 돼요?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순은이 된다고. 은을 단련한 같이 우리 인생길도,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이라는 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물 속에 집어 들어가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각각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성경에 동방의 욥이라는 의인 아무 잘못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악에서 떠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도 강도떼들이 다 빼앗아가고 몸에 질병도 와버렸어요. 그런데 그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 어디서 이런 막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거나 반항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지? 많은 고뇌를 하고 기도를 했지요. 인내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더 아름답게 성숙되게 더 근사한 사람으로 빚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가 생생하게 고백하면서 위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이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 같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귀중한 사람으로, 쓸모있는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렇게 바꾸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단련은 잠시지만은 그 결과는 영원한 겁니다. 은혜의 길목에서 이해를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 손에 빚어져서 기다리고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에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까지도 고백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이유를 알 수는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눈물과 걱정, 한숨과 두려움, 이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11절에 보면은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물에 걸리듯이 원수에게 잡히기도 하고 또 나를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물 속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갇히는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요. 앞뒤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캄캄함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허둥더둥해도 해결이 안 되는 수가 없어요. 그런 그물에 갇히는 것처럼 인생에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주시겠지요. 그리고 11절에 또 보면은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요, 무거운 짐을 등에 실어 놓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고,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경제력으로 어떤 친구의 힘을 의지해서라도 아무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무능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그랬거든요. 머리를 타고 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쓰러진 사람 많아요. 어른은 어른대로, 청년들은 청년대로. 요새 공부하는 학생들, 중고등학생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쉴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계속 학원에 가고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시험 쳐보면 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만 학교를 중단해버리는 학생들도 들어 생기지요. 그거로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친구를 안 만나고 무기력해지고 대인기피증에 빠지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게 되고 공황장애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뭡니까? 정신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는 상태를 말하는, 이런 무너진 사람이 여러분 가족 가운데나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절대 닥달하면 안 됩니다. 가정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너 왜 그러나 다구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정신적인 압박에서 못 견딘 거예요. 그럴 때는 공감의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괜찮아, 잘 이겨낼 거야,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주거나 이렇게 문자를 통해 가지고 그의 약해져 있는 마음을 케어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따돌림을 당하고 멸시함을 당하고 모멸감을 당해가지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앞뒤에 많은 고통을 통틀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해야 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길에 불이 닥치고 물이 나를 침몰시킬 만큼 시련이 온다는 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 만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연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녹록지 않습니다. 편안한 날보다는 고생스러운 일이 더 많아요. 기쁜 날보다는 눈물 흘릴 날, 한숨 짓는 날, 걱정스러운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기쁜 일마다는 가슴 쳐야 될 일이 많아요. 그게 인생사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듯이 문제는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해놀드 퀴시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인품이 좋아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인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조로증세에 빠진 거예요. 걸린 겁니다. 조로증세는 빨리 느는 걸 말해요. 1년에 10년씩 는다고 생각해 봐요. 5살인데 50살이 넘어본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로증세는 무서운 거지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좋은 병원 다 찾아봤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10살에 숨을 거두는 거예요. 10살에 죽는 거예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하고 비통해했는지 몰라요. 그 키시너 목사님이 그 아들을 10살에 보내면서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만든 책이 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는가?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가? 여기서 키시너 목사님은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요. 그 책에서 깨달은 진리를 정리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고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퀴시너 목사님이 자기만 아들을 잃고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내면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걱정,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고난을 갖고 있더라는 거. 예.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가정이 다정하게 보이는데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염려가 많고 문제가 많고 또 괴로움이 많이 그들 가정에도 심령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100% 축복하시지 않고 한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구나, 더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예,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10가지 축복 다 주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10가지 다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한두 가지를 통해서 더 괴롭게, 더 아프게, 더 연약함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다 받아가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않는, 하나님을 떠나는 마귀의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한두 가지 약점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더 복이겠지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두 가지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복 아닙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육체에 찌른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이 거두지 않았어요. 네가 그것이 있으므로 네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약함으로 강해지고 온전해지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또 키시너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어떤 고통이든지 의미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잘못에 대한 응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서 다음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 고난을 줘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큰 걱정거리가 여러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흔드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대학 간다고 다 잘 됩니까? 회사 간다고, 사업한다고 다 잘 됩니까? 그걸 이루었다고 또 행복해집니까? 만족해집니까? 첩첩산중입니다. 끝나지 않는 우리 앞에 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일찌감치 나의 한계점을 알고 내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복된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이걸 일찍이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현명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과 물을 통과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순금같이, 순은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가지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또 한편으로 은혜를 주는 거구나, 이래 아시면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험악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닥칩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고난이 다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극적인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꼼짝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죽구나,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도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은 그 순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이에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시편 40편 2절을 앞에 두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이 말을 써보세요. 직접 10번이나 써보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분은 나를 끌어올리시고 마침내 내 발을 든든한 반석 위에 고속도로에 나를 두사 내 앞길을 환하도록 견고하도록 열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은 고난이 온다고 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그랬어요. 고통에서 건져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은 신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통 중에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에요. 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남에게 속는다든지 사기를 당한다든지 욕심을 내가 남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다든지 다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너무 몸을 관리 안 하고 술을 많이 먹고 너무 몸을 혹사시켜가지고 뇌일혈이 온다든지 심장에 어떤 심근건석이 온다든지 이거 다 자기 잘못해서 오는 거죠. 대부분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마귀가 또 고난을 주는 수 있어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 능력으로 물리치면 돼요. 내가 고난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내가 지혜롭게 잘 처신하면은 대부분은 막아낼 수 있어요.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당 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더 귀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 크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통로를 통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줄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회개시키기 위해서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 가는데 다시스로 갔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했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원하는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잘 회개함으로, 고침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냐면 방향을 바꾸라고. 내가 살아가는 게 틀린 방향으로 가거든. 그때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걸어요. 너 이러면 안 돼. 그때 고난이 올 때는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다는 걸 깨달고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모세 율법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더 위대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복음 전하는 스데반도 돌에 칠 때 같이 응원했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 믿는 사람 다메섹에 많다고 해가지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걸음을 스톱시킨 거예요. 공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가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거꾸러지고 3일 동안 눈이 감겨지고 아나니아 선지자 가서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밝은 눈을 갖게 되고 새로운 영감을 얻고 사명을 얻고 예수님의 사도가 돼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잖아요. 소아시아를 3차로 마지막 로마까지 복음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요. 가던 길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을 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두 번째가 참 중요해요. 방향을 바꾸라는구나.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내 인간적인 어떤 노력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나님 내게 시련을 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아픕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그때는 설건들질 않아요. 저는 목회 50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불이길을 겁니다. 방향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을 줄 때는 굉장한 시련이 옵니다. 거의 목숨 달랑달랑 할 정도가 되든지 완전히 파멸할 지경이 되든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던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하여 갈 수 없는 그런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실 때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대개 그 부모님들이 장로님이 되거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되면은 사랑하는 요새 자녀들 아들, 딸 하나 둘 놓잖아. 기도 많이 하거든. 이름도 거의 뭐 교회 이름으로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 되라고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 놓잖아요. 그런데 얘가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녔는데 대학교 들어가고부터는 그만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만 이제는 하나님 떠나려고 그래요. 참 이제 갈등이 많이 생기죠. 부모님 마음은 참 천갈래 만갈래 찢어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 시점에 하나님 떠나려고 그래.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 부모 심정을 자네는 그때 모릅니다. 막 가요, 막 달려가요. 뭐 사월이 그냥 다메섹으로 막 달려가듯이. 그때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때는 엄청난 그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시련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두 손 번쩍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유턴하라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그게 은혜죠. 그래서 대부분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참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의 대부분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축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요, 그 축복을 잘 관리할 만한 그런 기둥이 돼야 돼요. 깜이 돼야 되는 거라. 깜이 안 되는데 복을 받아놓으면 빗나갈 수가 많아요. 방탕하고 타락하고 또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뭐라 그랬죠? 회개시키려고.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꾸라고. 세 번째는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큰 걱정거리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해석하려고 답이 안 나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가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기가 막힌 곳에서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립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세 번째는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고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대부분 고난을 통해 줘요. 고난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끝내는 사람은 마침내 풍족한 삶으로 나가게 해요. 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풍부는 농사 잘 때는 비옥한 땅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평안과 번영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희망이 있는 가나안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을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지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목적이 그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에게는 가나안 복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요, 내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천국은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모시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로마서 말씀대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마음이 돼요. 두 번째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중국적인 소망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우리 궁극적인 소망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계속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우리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므로 시작됐고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일으켜 놨습니까? 하나님 나라죠 다.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큰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게 목표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난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마치지요. 8절 보세요.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찬양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찬양. 그리고 간증도 있어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 간증이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추석 명절에 가족들 만나더라도 특히 안 믿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걸 간증으로 전하세요. 10월에 찬양으로 기도하며 불러야 할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들이 우리 고대 한 해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계속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법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합니다.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합니다. 이런 은혜를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